작년도 이맘때 말씀을 드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는 본문을 주제로 하여 메시아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드린 세 가지 중요한 점, 하나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실 것이다 예언되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점을 지난해 이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그 성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부분에서 예언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옛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내용 중에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다른 그 여자의 후손과 싸움을 하게 된다. 원수라고 해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 원수인 죄와 또 죽음,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이 사탄을 뱀으로 이제 비유했잖아요. 뱀이 아무리 독성이 강하고 힘이 세도 머리만 제압을 하면 꼬리 힘 가지고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사탄의 세력을 꺾고 그리고는 제압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되는 죽음과 사탄과 죄의 모든 그 세력을 꺾어버리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일찍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다, 탄생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미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 모두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후손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죄의 유전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유전자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 피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전자를 끊고 태어나셨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결혼을 해서 그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 영혼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오염이 됐어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착해 보여도, 또 노력을 해도, 수양을 쌓아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죄의 오염을 완전히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뒤에 죄의 DNA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무죄합니다. 그에게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어떤 결함도 없는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이렇게 무험한 죄가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 물에 빠졌을 때 그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같이 물에 빠졌으면 못 건집니다. 내 자신이 지금 죽을 처지 있는데 옆에 아무리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내가 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은, 무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물에 빠지지 않은 그런 특수한 장비를 뭐 보트를 타든 배를 타든 해서 건져낼 수 있듯이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 다른 죄를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밖에서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건져줘야 되는데 아무나 건질 수는 없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무언가요? 무험함, 무결점인, 흠과 티가 없는 자만이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이유는 무지한 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점점 장성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참 어릴 때 착하잖아요. 순진하고 거짓말 할 줄 모르고. 그런데 그 속에는 이미 아담 하와의 그 죄의 씨가 딱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만 몸만 크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심겨져 있는 죄의 씨앗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언젠가 보면 그렇게 착하던 자녀가, 아이들이 어른이 돼 보면은 욕심 사나울 수 있고 고집스러울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속에 죄의 씨앗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죄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평생토록 순결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무험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아 탄생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 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엘 해서 알파벳 A하고 그 다음에 L, 거기 L이라 들어가는데 모음이 붙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엘로힘, 그죠? 여호 하나님, 또는 엘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또는 엘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 앞에 임마누는 하나님, 저 끝에는 하나님이 God be with us,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본질을 잘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거든요. 다만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것이 우리와는 같지만 근본적으로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란 말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인자를 본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처럼 든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와 든든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전능하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또 편지하시는 분, 어디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또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처럼 강력한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저 로마의 당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 질문 속에는 로마 당국에 대한 일종의 그 반감이 많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 역사가 유구한데 저 로마 당국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시저입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낚시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 입을 열면 그 속에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크고 고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고기 입속에 동전이 로마의 그 화폐 세겔이 들어있는 고기가 물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이제 가서 낚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입을 열고 보니 실제로 그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금 냈던 그 액수는 1인 그 머리 하나에 2당 반 세겔이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예수님과 이 제자과 하면 한 세겔이잖아요. 한 세겔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저 바다 속에 있는 고기, 많은 고기떼 속에 어느 한 마리 입속에 세겔이 들어있는까지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가지 않으셔도 가신 것처럼 다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그러면 우리 어디 살아도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2만 명 이상, 요즘 3만 명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최소 2만 명 정도, 물론 그 중에는 단계 선교 다 포함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지역은 참 위험이 많은 곳이거든요. 특히 공산권, 이슬람권, 기독교를 불법화시킨 그런 곳에서도 이 선교를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시는데,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교하셨던 박기동 선교사님, 그 도망을 다니면서 그 체포 직전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20년 동안 선교하셨던 오인열 선교사님도 많은 것을 겪으면서 그렇게 참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오늘 저희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생각에는 뭐 그렇게 있었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에 몸을 담고 그 샅샅이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한 교회가 한 해를 버티기 힘든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살얼음 그럴듯한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삐끗하면 그 교회가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이민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요즘 교회가 한 40개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한 60개 됐어요. 그런데 지금 40개를 줄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이 부침이 심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간판도 붙었어요. 어느 교회. 어느 날 보면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진한 적은 동네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고, 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20 몇 년을 또는 30 몇 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많은 위험들이 거쳐갑니다. 때로는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그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어저께 그 신문 아니면 그 인터넷 통해서 보셨죠? 제천에, 충북 제천에서 그 건물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까지 그 조사 결과로는 아마 그 주차장 있는 1층은 주차장이랍니다. 그런 기둥만 세워놨대요. 근데 그 주차장에 이 관을 용접을 하던 중에 이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 스티로폴 불이 잘 붙는, 하필 또 그걸 또 썼더라고요. 글쎄 미국에도 그런 건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티로폴은 물론 단열재이긴 하지만 제일 약한 게 불이거든요. 근데 그 용접공이 미치고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그 용접하다가 불이 튀어서 그 스티로폴에 불이 붙었는데 여기가 3분 만에 건물을 불로 감쌌답니다. 얼마나 빨리 번졌으면 3분 만에 그 건물 전체가 불로 감쌌대요. 이게 밖에서부터 불이 붙었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불이 나니까 전기 다 끊어지죠. 캄캄하지 않겠어요? 이제 문만 제대로 찾으면 나올 수 있는데 이 29명 죽은 사람들이 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리 창이 있잖아요. 이게 또 안 깨지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왔는데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소방도가 막 막혔잖아요. 이거 자동차 막혀 있고 막혀 이래가지고 그거 치우다 보니까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9명이 아까운, 그 중에는 어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대학 입학 앞둔 아이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정말 이런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라도 내가 잘해서 살아있다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앞날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불안한 세상, 또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서 우선 내 자신이 믿음의 든든에 서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믿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병든 자가 믿음으로 고친 자들이 한두 번 경우가 아니잖아요. 위험한데 믿음으로 이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없이는 이기지 못했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나올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경우들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화 중에 말씀드렸죠. 창녕의 그 성집사님 가정에 그 어린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젊은 부인이 그 새벽마다 기도 그렇게 하면 제가 막 부임했을 때 그 부담 얼마나 됩니까? 절 보고는 전도사님,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몇 년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다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아이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열정으로 기도하는지, 여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추운 겨울에도 세상에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목욕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죽기 살기 저도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딸을 주셔서 정말 귀여운 딸을 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소아마비 그 장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한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얼마나 귀여운가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신방안에 높은 마루 위에서 아이가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마당까지 떨어졌는데 보행기 타고 놀다가, 이건 뭐 참 기적 아니면 뭐 머리가 뭐 그 어린아이가 그 돌이 그때 돌도 안 됐을 건 병이 탈 때거든요. 그러니 이건 뭐 그 마루에서 그 한 높은 그 신발 떨어지고 거꾸로 머리가 더더더, 그리고 또 한 번 맞아 떨어졌으니 그래서 마피 캄캄하더라. 그런데 뭐 달려가서 안고 보니까 아이가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 당사자 어머니가 제 설교를 한국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십니까? 저는 컴퓨터만 기억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40년 전에 일을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시냐고, 자기도 잊어버렸대. 그런 겪었더니,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글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원장님 그걸 한번 글을 써볼게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어디 한두 번 겪었겠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장소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다. 때로는 위험할 때, 때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메시아, 그 이름을 메시아이란 그 예언이거든요. 메시아는 뭔가요? 이거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메시아란 말은 이게 이제 헬라 말로 번역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히브리 말, 물론 유대인들이 썼지만 대중적인 언어는 그리기였어요. 헬라 말이. 왜냐하면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가 천하를 평정하고 그 유대 저기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까지 다 점령했기 때문에 헬라의 그 헬레니즘 문화가 온 세상을 이렇게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좀 식자층에서는 이 헬라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헬라를 다 이해를 했고, 근데 헬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신약 성경은 기록한 언어가 그릭입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릭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고,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었어요. 일부는 아람어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메시아라는 말이 이 헬라로 번역되면서 크리스토스 또는 크리스토 혹은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에 따라서 뭐 주격이 있고 뭐 목적격이 있고 역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 크리스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의미가 좀 변화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인가요? 메시아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우리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익숙해요. 왜냐하면 자주 기름을 부었거든요. 누구에게? 첫째로 왕을 세울 때 그 하나의 의식입니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은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 그다음 세 번째 경우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될 때, 그때 기름을 엘리에셀이 제사장 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경우는 꼭 기름을 부어서 의식을 치루었거든요.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께 왜 이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로마의 카이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누가 통치하나요? 여러분을 통치하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는 그 영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스릴 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그분이 실제로 왕이 되셔서, 그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하는 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말씀을 계명을 받아서 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령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전하는 이 영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참 귀한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견자다, 하나님의 예언자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처럼 예언자들인 것이에요. 우리 예언할 게 많잖아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 재림하시면 예언입니다. 큰 예언이에요. 이건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장차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예언들이잖아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지 했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중보자가 되는 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제사장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우리가 위태로울 때 주님은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누굴 자녀 위해 기도하고, 연로한 부모 위해 기도하고, 형제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는 이 거리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들이 그 하나들이 지금 이제 중동에 가 있잖아요. 저기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에미레이트라고 그 산유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어제 그쪽에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제 그 같은 회사 동료들이 전부 다 나이들이 60, 뭐 50, 얘가 제일 어려요. 그런데 그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엑셀런스라는 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전혀 문화가 다른 저 아랍 세계에 가서 그 나이 많은 그런 분들과 동료라고 해서 앉아 있으면서 같이 당당히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여기 몇 분 자녀들 왔는데 여러분들이 떨어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부모님도 계실 테고 또는 식사할 때마다 또는 시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바로 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 위해 기도하고 부모 위해 기도하고 형제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성도 위해 기도하고 구역의 식구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 이루어지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클레임하겠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게 클레임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클레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클레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의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을 보여주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해 주면서 오늘 참 우리는 이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 좋은 왕이 다스리면 그 백성들이 복되잖아요. 평화롭고 부요하고. 그런데 이 악한 지도자, 독재자가 되면 이건 백성들이 힘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우리의 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왕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을 왕으로 모시면 안 돼요. 사탄은 불행을 주는 자들이고 악의 그 왕초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은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 깨어 계시고 우리는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 그래요. 참 안타까운데 당신도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왜 이제 믿었을까? 할 때가 올 거다. 모르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모르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분을 알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든든한데 자, 당신도 나같이 예수님을 좀 모셔봐라. 바울이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 전도하는데 이 바울을 신문하던 왕이요, 너 미쳤도다 이렇게 할 때 왕이요, 이 왕도 저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결박된 거 외에는 왕도 저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바울이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결박되고 있었거든요. 왕 앞에 신문 받을 때 그 말이었어요.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길 바랍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전도자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혹시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전도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왕 되신 하나님, 또 임마누엘, 그리고 이 메시아, 이 세 이름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이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